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이 18절 읽고 21절은 11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진실로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고 이제 2월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기쁜 날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기쁜 날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것을 받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될 날이 올 걸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기쁜 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기쁜 날이 나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가상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성은 박, 그리고 첫째 재권이 할 때 재, 그리고 동혁이 할 때 혁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은 박재혁입니다. 박재혁이라는 이 친구가 어느 날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이 해롱해롱해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가 그 물건 훔친 걸 발견했는데 그냥 들켰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라 정신이 혼비해가지고 이 편의점 알바생을 구타를 했어요. 그게 CCTV에 찍혀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아주 노숙하는 사람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다가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언론이 이렇게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가만히 잡혀 있는데 어떤 회장님이 찾아왔는데 아주 대기업 회장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머리카락을 하나 좀 빼달라 해서 그 회장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더니 얼마 후에 이 회장이 다시 이 박재혁이라는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그 아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3살 때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찾고 찾다가 결국 찾지 못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얼굴을 봤더니 자기 쌍둥이 형과 비슷한 아이가 있어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람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자, DNA 증명서가 있다. 내 아들인 게 분명하다. 99.몇 %,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변호사를 사서 그냥 이 집행유예로 나오게 하고 이 박재혁이라는 친구를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찾았다 하고 이 아들을 안아주고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박재혁이라는 친구는 정말 자기의 친아버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노숙하며 집도 없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던 고아처럼 고아원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박재혁이라는 이 친구와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세상에 나 홀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아버지 집으로, 회장이 되는 나의 아버지 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그분이 확실히 계시는 회장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이 은혜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DNA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DNA 증명서가 되시는 예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셔서 함께 밥을 먹자, 함께 어울리자 하고 1월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을 확인하는 주일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1월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를 예수님 때문에 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던 2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쩌면 그룹 회장이 모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많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대그룹의 회장이 이 감옥에 있는 박재혁이라는 친구에게 찾아온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안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줄게 하고 당하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길이었고 그분이 진리였고 그분이 생명이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큰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육체는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고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이 활동이 중지하는 게 죽음이고, 생명은 내 몸의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의미는 죽어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했다는 것인데, 그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룹 회장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박재욱이라는 친구는 어쩌면 세상에 살아있지만은 어쩌면 죽어있는 것처럼 자기의 인간성이든 자기의 가치든 자기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희망도 없는 죽음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회장을 만나면서 이제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아름다운 집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함께 거하는 만남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20절에서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러니까 함께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분이, 성령님이신 분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아버지를 만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함께 거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계시다. 그래서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히 사는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걸 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박재혁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자 봐라, 너와 나는 DNA가 99.9% 맞다. 이 증명서를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자기 가슴에 탁 간직했어요. 지나가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야, 재혁아,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대그룹의 회장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증명서를 보여주는 거야. 자, DNA 봐라. 우리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다. 다 증명서가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 같은 것이 무엇? 너는 왜 그렇게 너의 인생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에게는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결코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박재혁이가 이제부터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지금 한 번도 학교에서 과원에서 학교를 다니다 가출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냥 중학교 중퇴 정도. 그리고 자기의 살았던 방식은 노숙자로, 또 어쩌면 조직에서 폭력으로, 또 지금은 술 중독으로 자기의 몸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재혁아, 이제부터 너는 이제 내 아들이지 않냐? 같이 공부를 좀 하자. 이제부터는 노숙 생활하지 말고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지 말고 이제 술도 멈춰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너를 위한 거야. 난 너를 사랑해.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회장의 아들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노숙자처럼, 술 중독자처럼, 어쩌면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난 너희 아버지니까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정말 자기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두 요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리라.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을 받고 내가 아버지에게 보답할 길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야, 공부 좀 하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줄 거니 공부 좀 하자. 이제 더 이상 노숙 생활을 하지 말고 깔끔하게 입고 좀 살자. 술은 멈추고 그곳에서 그렇게 너를 망가뜨리지 말자. 이제 세상에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이제 너희가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아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술을 먹지 못하도록 방 안에다가 가둬놓고 공부하도록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교제하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되는 거야. 간음하지 말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자. 너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계명들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억압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아끼잖아. 너 이제 과거에 너가 살았던 방식은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 이제 그것들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니? 이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나의 모델이 되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성령님으로 계시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교제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아주 좋은 통로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십시오. 들어줄까요? 내가 들어줄 것 같았으면 물어보지를 않아요. 안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아들이, 이 박재혁이라는 아들이 아빠 나 돈이 필요해요. 나 돈 좀 주세요. 왜? 나 술 좀 사 먹고 싶어요. 그 기도를 그 아버지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지금 술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술에 대한 어떤 그 술병을 한번 딱 봤더니 기가 막힌 구절이 있더만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을 유발하고 지나친 음주운전은 기억력을 상실하게 하고 여자가 비나술 음주를 하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지더라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형아도 나올 수 있고 인간을 피폐하게 하는 이것을 그 아버지가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안 주죠.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이야기지 그냥 기도한다고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 깡패들하고 같이 차 타고 놀러 갈 건데 나 차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한테 그 차 사주겠어요? 사주면 깡패들하고 같이 마약하고 놀 건데 안 들어주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씻어서 나 이제 옛날 삶을 청산하고 나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과외 선생님을 좀 사주세요. 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책을 사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 옛날 삶을 청산하고 나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니. 그렇잖아요. 회장이잖아요. 그룹 회장이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고 나 술을 멈추고 싶은데 약이 좀 필요해요. 나 술을 멈추는데 여기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돈은 다 회장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런 일들은 나서서 안 도와주겠어요.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에게 다 들어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고 싶은데 이걸 버리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무엇이든지 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월달은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옵소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2월달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대화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을 수 있죠. 마약도 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그냥 장려촌에도 가고 싶고 그냥 좋은 차 가지고 놀고 싶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고, 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도와주는 그런 회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아끼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안 주고 싶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내 옛 생활을 청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하나님 지혜도 주십시오. 명철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너무도 내 성격이 문제가 많은데 내 성격을 좀 고쳐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급한 성격들 누르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싣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가 다 해줄 거예요. 아버지 차 사주세요 말 안 해도 차도 사줄 수 있고 아버지한테 말 안 해도 성실하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 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3번까지 기도하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1번은 해야 되잖아. 하나님과 대화를 하루에 1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화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대화가 어떠냐? 아주 기초,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모르세요?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인간성의 기초가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아처럼 세상에서 아무 의지도 없고 억눌리고 짓밟혔던 나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그곳에서 꺼내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 한 가지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누울 것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친구가 있고 나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못하고 만약 이 박재혁이라는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제 찾아왔어요? 아버지 나를 놔두고 뭐 했어요? 그 아버지의 속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는 자식이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이 감옥에까지 친히 찾아오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줘요? 왜 하나님 이렇게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의 생명 더하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이게 기도의
출발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는 기도의 출발점 감사 노트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예배 끝나면 여러분의 감사 노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2월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동안 기도를 매일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이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는 감사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DNA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박사님이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험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